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사랑방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제 10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11살의 나이에 조금은 막연한 꿈이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자식의 앞날을 위해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테일러는 세상에 대한 욕심에 빠져 그만 무의미하고 절망스러운 날들을 살게 됩니다. 물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한 신앙서적을 발견하고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기쁨과 확신의 빛을 비추셨다.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테일러는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온전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고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50년을 중국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선교사로서의 그의 업적을 이곳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늘 섬기고자 했고 이로써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살기 위해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하였습니다. 이런 훈련을 한 것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한다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얻을 수 없고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인생을 한탄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핍박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에 따르면 하루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당시에는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옷이 벗겨지고 새들의 먹이가 되고 죽은 다음에는 장례의 절차 없이 던져져 개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조금은 고상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만 실제 십자가의 죽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죽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한켠으로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의 고귀한 삶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추악한가?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인류를 위해 내려놓으신 당신의 목숨을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맞바꾸려 하지는 않았던가?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달리 아담이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인간은 천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매몰차게 처단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때문에 당한 희생치고는 너무 가혹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면 예수님은 그 운명을 자신의 죽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선물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 체제와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을 통해 소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함이었습니다. 불통의 시대에 소통의 길을 열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전과 죽음 이후 가까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죄인과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지휘 역할을 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인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고 마침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목격하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의 공생애, 그의 죽음, 어느 것 하나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지 않았던 때가 없었을 만큼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늘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도 의롭게 살다 순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이 땅에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가슴을 치며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삶과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